이번엔 말라기서 1장의 주제는 제목은 길고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길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 그래서 부담을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다 길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크게 얻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작은 싸움은 전리품이 작아요. 하지만 큰 싸움은 전리품이 큽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하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끊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소선지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해요.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교회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이 말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말라라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키 정도로 읽는 것 같아요.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는 이름부터 나의 사자니까 선지자가 선지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뒷돈을 챙긴다던가, 목회자가 목자로서 성도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다던가,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아무리 급해도 위험하면 자기 살자고 공경에 빠진 시민이 구타를 심히 당해도 멀리서 지켜만 본다던가, 자기 일에 대한 직업의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직업의식은 사라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 남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아주 자리 잡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약의 마지막을 말라기로 정의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끝까지 말씀의 전달을 멈추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말씀 운동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죠. 그쵸? 말라기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기록이 400년 동안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서까지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요. 꽤 긴 시간이 빕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흐르게 멈추지 않게 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누가 썼는가? 말라기라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 이름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설은 무명의 선지자가 썼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이가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설은 에스라가 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상하 에스라서 만약에 말라기까지 썼다면 3권이나 성경을 쓴 사람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역대상하 말라기가 정말 에스라가 쓴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전부 포로 시대에 귀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선지자도 참 많이 보내셨어요. 인물들도 많이 일으키시고요. 말씀도 이렇게나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에 말씀의 빛이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끊어지면 빛이 머뭅니까? 아니죠. 빛은 끊어집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한시도 말씀이 끊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말씀 운동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끊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도둑 맞은 게 그다지 내가 아끼지 않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고 냅두겠죠. 길 가다 1,000원, 500원 잃어버려도
그걸 되찾겠다고 막 땅 뒤지고 막 차 문 밑에 막 뒤져보고 그러고 다닐 사람들이 성인 중에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말씀 없이 산 오늘이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치 1,000원, 500원 잃어버린 것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손해를 눈에 보이게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땅을 치면서 우실 거예요. 엉엉 울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는데 사실 당장 오늘도 있었습니다.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없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도무지 내 실수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겹겹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아무 잘못도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미친 듯이 나에게 문제가 빗발쳐 오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응답을 받아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교회에 보내주셨다. 꼭 그리고 왔어야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반면에 문제가 와도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들 말고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저 사랑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억들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 스스로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정신을 차려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하라는 메시지만 던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리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나눠봐서 아시겠지만 에서가 괜찮나요? 야곱이 괜찮나요? 에서가 괜찮아요. 제가 창세기 설교에서 야곱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야곱 솔로몬은 죽일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저라면 야곱 같은 인간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요. 다윗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야곱 같은 사람은 미운 짓,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게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까? 이전부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요.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에돔이라는 땅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황폐하고 붉은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 에서를 보았지만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복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다 저주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야곱이 어떻다, 에서가 어떻다가 아니라 지금 지역적으로 내가 내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저 땅의 에서의 후손들보다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자주 다른 얘기인데 과거에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법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많은데 그때는 사람이 그냥 내키는 대로 법이었던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법도 엉망이고 뭐 물증도 증거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때라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라는 게 가능한 거죠. 1000년 전이면요. 연쇄살인범 5명이면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더 많은 범죄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인신매매에 타겟팅을 하기 너무 좋았어요. 사람을 납치하고 팔아넘기는 짓을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하기 좋은 이만큼 좋은 나라가 없었어요. 정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내가 반드시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공포를 주어 존경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요. 나를 지켜준다 해놓고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몇 년째 수십 년째 수십 명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끌려가고 아픔을 겪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피어납니까? 신뢰가 깨져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능력이 없으신가? 의문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말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가 연락이 와서 제가 그 후배도 알고 그 후배가 섬기던 교회도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제 입장 저는 걸러야 되는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분명히 속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너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 성공시킬 수 있다. 따라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 변화될 수 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이 말에 사람들이 막 이제 홀려가요. 그리고 막 5년, 10년 섬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서 따지겠죠. 왜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바뀝니까? 그럼 목사님께 가서 따지면 그 목사님은 그건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야.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5년, 10년 따라가면서 조용히 따라가신 분들은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아니야, 목사님은 다 이것도 계획해 두신 걸 거야. 그래도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내가 응답받은 일들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좀 지겨워요. 그 후배가 결국 못 견디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에게 사실 그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도 그 후배가 그 교회를 갈 때 제가 말렸거든요. 가지 마라. 네 인생 헛보낸다. 그냥 지나간다. 아무것도 너에게 유익이 없다 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제사장들이 사실 속닥속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꼴을 그냥 두고 보느냐라는 생각들이 피어나기 너무 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들은 해결 안 해주시고 되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공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하니까 혼내시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요? 1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도 안 받을 것을 나에게 주면서 너희가 언제 그랬냐 말하냐.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예배 드리긴 했느냐.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했느냐.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거 아니냐.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삶이 힘들어서요.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잘 드렸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일단 나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하나님 거 가려요. 이렇게 걷어내요. 헌금도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내고 교회도 나 사기도 바쁘니까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전 이걸 보면서 그래 역시 교회는 팀이다. 어느 한 명 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조별 과제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서 뭐 나로 하여금 뭘 받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 과정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가 너무 가증스럽다는 말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져버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려두지?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문제만 주시지? 그 상황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빛을 져놓고도 적반하장으로 내놓으라 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예배가 가증스러우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분명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눠두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차라리 직접 움직이시는 게 편하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죽었어요. 재앙으로 몰살됐어요. 혹은 전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되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사람을 통해 살리시거나 직접 하실 때는 죽이시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어렵게 두셨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마음 편하고 좋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일이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재앙을 항상 최대한 미뤄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떨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한 명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 한 명이 여기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답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한 명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겪어야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이룰 교회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리자고 늘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문제에 허덕인다고 말씀을 도난당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번거롭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찮고 예배 순서 많은 것도 싫고 손에서 핸드폰은 떨어지질 않고 설교는 코웃음치고 헌금은 병든 것을 가져온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부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다가올 전쟁,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전쟁은 힘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는 거예요. 한 명 틀어지고 한 명 이탈자가 생기고 한 명 간첩이 있으면 전멸을 해요. 한 명이 다 소중해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조별 과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과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제가 왜 어렵냐? 조별 과제거든요. 한 명이 이 과제에서 이탈하면서 점수가 깎여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팀이고 선지자 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지만 나 한 명이 우리 모두의 점수를 좌우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명이 이탈하거나 나 한 명이 잘못한다? 우리 모두의 점수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나 살겠다고 나 귀찮다고 팀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망하는 건 교회가 제일 먼저 망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부터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세요. 제사장부터 뭐라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부터 뭐라 하세요. 교회 먼저 치시고요. 예루살렘 먼저 꺾이고 성전부터 은금 다 뜯기지 않습니까? 재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성도가 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언약을 버리면 교회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려도 교회는 잡고 있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어요. 내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내가 망합니다. 이 배가 크루즈 여행선이 될지 표류하는 대나무 뗏목이 될지가 목사님께 걸려 있습니까? 책임은 큽니다. 책임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건 조별 과제예요. 어느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안 돼요. 분명 이건 정말 어려워요. 진짜 조별 과제가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길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헛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멈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자로서 이탈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